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알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알아가는 데는 그런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간다고 할 때는 이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또 조건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는 참 믿음이 가요. 믿습니다. 십자가 연합이 실제된 줄 믿음이 생겨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현장에 딱 맞닥뜨리면 어때요? 쉽게 안 돼요. 그럼 그때 믿음이 가짜인가? 아니거든요. 그 믿음이 알아지는데,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면 실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훈련의 과정이 걸려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 속에서, 삶의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고백해요. 맞구나, 이게. 이 말씀이 진리가 맞구나. 비로소 깊이 경험하면서 알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듣는 말씀, 왜 이것이 내가 실제되지 않는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믿어지면 은혜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따라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믿고 알아가기까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귀한 동기가 됩니다. 사랑하잖아요. 사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의 사랑에 빠져서 정말 이것을 딱 사랑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마음을 쓰면서 동기부여가 생겨요.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그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동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도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거룩한 순수한 동기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멈추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힘이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믿음이 실제될 때까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렇죠. 그 전까지는 주님의 부활도 받고 주님의 기적도 받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이렇다 할 능력도 없었고 정말 생명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성령 충만을 입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저절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간절히 기도하셔서 사모하셔서 마침내 성령 충만을 꼭 경험하리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제가 그랬죠. 안 일어나면 저를 찾아오시라고. 정말 찾아오세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찾아오시라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명도 안 찾았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했거나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은 경험됩니다. 그래서 절 찾아오면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다 약속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 기쁨, 주의 말씀이 실제되는 그 은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귀한 이 사랑이 동기다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일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7 귀신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두 그런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다. 삶이 어땠을까요?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정서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예. 자신의 삶이 아니에요. 귀신이 밤에도 깨우면 그 시중 들고 귀신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잠도 못 자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해요. 예. 그래서 신내린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뭐 신내림 받아서 무당 굿하고 그러면 돈이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버는데 부자 되겠네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옛날에 신선미 그 집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자기 돈도 아니에요.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약값이 더 들어가고, 예, 죽을 맛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한번 딱 내려서 이제 신접하게 되면 자기 힘대로 뭔가 아무것도 못해요. 귀신이 이끈 대로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지 모릅니다. 식사도 잘 못합니다. 잠도 잘 못 잡니다. 사람을 함부로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귀신 들린 자로서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혼자서 그 어두움 속에 갇혀서 지옥 같은 인생을 보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오랜 시간의 그 외면과 고통과 저주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자유와 기쁨과 빛을 봤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자유함과 감격 속에 이 여인은 내 평생 내 삶을 다하여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리라 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게 기본 예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향유를 탁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탁 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물을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빚을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빚을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이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마찬가지로 많은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할 것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한다면 나를 덜 사랑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 죄의 사슬, 이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이 어둠 속에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주님을 다시 무덤으로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덤에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금요일 날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 원래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옆에 양평 강도는 죽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일부러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장례를 하다 보니까
그 장례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장례를 못 치렀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어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예를 갖추는 장례법이었고, 또 이 향품을 바름으로 인해서 시신이 썩는 그 냄새를 많이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 앞으로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일요일 새벽에, 주일 새벽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는 원래대로라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그 돌무덤 앞에서 딱 지키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예상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 군병보다, 또 이 1톤이나 되는 그 돌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것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장례를 못 치러서 어떻게든 가서 그 이 유황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곳에 막 아침에, 이른 아침에 먼저 다른 제자들 다 잠자고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다 저기에서 자고 있을 때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열려 있고 군인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너무너무 자기는 궁금해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합니까? 베드로와 3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에게 전합니다.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합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4절에 보니까 둘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주님의 시신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막 달려가요. 이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달려갑니다. 예배 늦으면 달려와요. 정말 그래요. 막 못 견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시키지 않아도. 지난주에 아내가 이제 지하철에 이렇게 내려서 저희 이제 예슬이가 항상 여름에 과일 중에 먹고 싶은 과일이 허니듀 멜론을 먹고 싶다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는데 계속 못 사고 있다가 아내가 그 지하철역 앞에 마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다고 저한테 전화를 딱 한 거예요. 허니듀 멜론을 샀어. 이건 뭔 의미일까요? 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눈치가 빨리 이렇게 처음 바로 눈치를 딱 챘죠. 허니듀 멜론을 샀어. 알았어. 바로 슈퍼맨으로 변장을 하고 이제 날아갔죠. 날아가지 못하고 달려갔죠. 저 쉬지 않고 제가 정말 달려갔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막 이렇게 막 달려갔는데 무리가 없이 막 달려갔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거기에서 집으로 한 20분 걸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더 달려가면 아내가 덜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숨이 차더라도 그 달려가는 마음으로 진짜 숨을 헉헉대면서 이렇게 달려갔어요. 그 아내를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아내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뭘 달려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끝이었어요.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뭐 충분히 제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달려갔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뭐 아내가 달려오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막 달려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내가 아침부터 일하고 왔는데 그 무거운 걸 들고 오는 그 모습이 저는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죠.
우리 주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묻혀 슬픈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시신이 안 보여.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들은 되게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달리지는 않고 못 베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배를 향해 달려가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고 또 주님 봉사의 자리로 달려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주님도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늘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동안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타성이 젖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게 될 때가 있어요. 익숙해질 때가 됐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자꾸 신앙이 계속해서 타성에 젖어서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자연스러워요. 습관적으로 다 돼요. 뭐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남아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우리 사랑이 빠진다면, 그 형식만 남는다면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서 행위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사랑이 빠지지 않고 사랑이 중심되어서 동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되어져서 이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설교 목적 진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열심히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도착했어요. 둘 다 똑같이 달렸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요한이 제일 젊었을 것이다. 당연히 나이는 못 쫓아갑니다. 나이는 못 따라가요. 우리 예근 집사님이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뭐 정말 30대는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골반이랑 무릎이랑 맞춰서 못 따라가겠대요. 막 의지는 강하나 이제 젊은 이제 20대들이랑 하면 이제 속도가 스피드가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나. 베드로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한 40대였다면 한 20대이지 않았을까, 요한은. 그래서 금방 막 달려왔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먼저 달려가서 도착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안으로 안 들어가 봅니다. 5절에 보면 구부려서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왜 안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그를 기다리고 양보했던 것 같아요. 같은 제자였지만 나이가 한참 연배가 많은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저 이 행간에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참, 그러니까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것 같아요. 배려심도 많고 이렇게 기다릴 줄도 알고. 자, 그래도 좀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그걸 참은 거잖아요. 먼저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먼저 와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그 마음, 형님 베드로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6절에 보니까 따라와서 헉헉대며 따라와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 쌌던 수고원도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목격한 거예요. 시신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시신이 없어졌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를 만나러 갈 것이다. 3차례나 말씀하셨거든.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신이 옮겨졌다면 세마포나 머리 두 곳이 같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아한 거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실제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여인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 시신 때문에 막 울먹울먹거리고 막 슬퍼하고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나 하니까 천사가 그러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씀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을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 말씀을. 자, 그 내용이 이제 8절과 9절에 나와요. 한 8,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뒤늦게 들어간 요한도 정말 예수님이 시신이 없네? 부활하신 게 맞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알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은 쭉 말씀이 이어지다가 그들은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는 8절에서는 보고 믿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또 9절에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목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번이나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다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 맞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에서 머무는 신앙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 말씀, 혹은 수요예배 말씀, 아니 여러분이 유튜브로나 아니면 어떤 책이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그래, 정말 그렇구나 라는 어떤 믿음이 생겨요.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능력 있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직 그 차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말씀이 실제되려면 우리에게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실제되는 시간이죠. 자, 에베소서 우리 좀 이건 찾아볼게요.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기까지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 또 이것은 중요한 갭 차이가 있고 과정이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나눠놨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믿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은 아는 것까지 나갈 능력이 있어요. 그게 온전한 장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냥 믿고서 끝나면 그냥 이것이 단순한 지식과 관념에서 끝나면 14절에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은 뭐예요? 세상의 풍조와 속임수와 온갖 상황에 마음이 막
물 밀듯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상대해보면 알아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거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반드시, 자녀들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다 알아요 선생님. 엄마 아빠 알아. 그만 좀 얘기해. 근데 몰라요 걔네들은. 진짜 몰라요. 왜? 진짜 알았다면 깊이 반성하고 삶이 바뀌거든요. 제가 요번에 단일 캠프 때 이 아이들에게, 청소년부와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불 좀 개라. 세탁기 좀, 빨래 좀 넣어라. 반찬 투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얘기를 했거든요. 잘 지켜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희 애들은 아니에요. 얘기해요 제가. 아빠 알았어. 그만 좀 얘기해.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많이 몰라요. 우리는 믿음을 잘 몰라요. 십자가 복음을 잘 몰라요. 여전히 알아가야 돼요. 겸손하게 배워가야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아가게 하시는 과정을 견뎌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이리저리 요동쳐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세상에 빠져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낙담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바르게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물질의 위기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때로는 물질을 의지했구나,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안전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안전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이 조금만 모자라고, 필요한 곳에 돈이 갑자기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내 불안감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질 때, 가족에 문제가 생겼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을 볼 때,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일이 문제가 생겼어요.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을 볼 때,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돼요.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약했구나. 아, 참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참 헛믿었구나.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누구를 10대 때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기죠. 모두가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사울 왕이 벌벌 떨던 그 골리앗을 다윗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어서 정말 귀하게 젊은 나이에 쓰임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일찍 출세하고 부럽잖아요. 막 세상에 젊은 나이에 착착착착 진행되면 성공 가도를 달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몇 년간? 10년간. 다윗이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쪽이 제일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다윗 혼자 나갔잖아요. 그럼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야. 너는 더 훈련받아야 해.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10년간 여러분, 집도 없이 잠잘 곳도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방랑자 인생,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것도 다윗이, 믿음 좋은 다윗이. 하물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시킬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고 얘기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아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죠?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 가운데도 보내시고 물 가운데도 막 보내시고, 그곳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때로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요, 굉장한 고독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걷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곳에서도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쁠 때에도, 이 힘들 때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와 함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우리의 꿈속에서도,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의식하게 만드십니다. 누구만 남도록? 내 마음에 주님만 남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너무너무 많이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때로는 건강의 위기와 물질의 위기와 관계의 위기와 일적인 부분의 위기들이 찾아올 때 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할까요? 맞아요. 그것이 사인이에요. 이제 네가 나를 바라봐야 할 때야. 다른 것에 소망이 없단다. 얼마나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찬양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의 구원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아멘을 합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근데 그 아멘이 이제 실제되는 상황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때로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게 하신다. 금광석같이 단련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을 뭐하라 그랬어요?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도저히 살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욕심 많은 우리의 모습들, 세상을 막 사랑해서 순간순간 세상으로 막 달려나가고 싶어서 못 견디는 우리의 모습들, 그걸 날마다 누가 잡냐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반드시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성령님의 음성이 언제 안 들리는지 아세요? 내 고집이 굉장히 셀 때 이걸 무시하고 탕 튕겨져 나가버려요. 반드시 성령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막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잔잔하게,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정확하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무시할 때가 참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던가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보십시오. 죄 가운데 있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모르고 죄 지은 거 있으세요? 대부분 알고 죄 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내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 또 내가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될 곳은 십자가고, 매일매일 매 순간 죽을 때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럼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가득 차면요, 절대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어디에 죽냐고요?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서밖에 안 죽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로드십에게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돼야 돼요. 이제 실제돼야 돼요. 그 책을 다 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돼서 주를 따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 100번 읽어도 안 바뀌어요. 책 읽는 것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 말씀 달달 외우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언제 바뀌어요? 삶의 자리에서 바뀌어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이는.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얘가 태어난 거 보니까 전 안 닮은 것 같아요. 제 배우자를 닮았지. 그러면서 남 탓, 그러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길러가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만났냐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세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죄인된 인간만 보여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싫을 수 없어요.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배우자 탓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옆에 사람들만이 다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 교회 사람들. 허구한 날 나는 왜 이렇게 주변 사람 나를 힘들게 하지?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바라보렴. 너와 나의 관계를 바라보렴. 너의 믿음이 실제되기를 원한다. 너의 믿음이 진짜 알므로 나를 알기를 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 믿음이 실제되어진 은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이건 명령이에요.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돌아가서 살아갈 터인데, 그 삶의 자리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의미 없으셨어요? 아니에요. 단 한 명도 의미 없는 사람 없어요. 그 모든 환경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실제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완전하고 때로는 많이 모자라고, 참 나 같은 믿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구원하실까라는 염려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실제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숙을 이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단지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말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들, 내 욕심들, 내 계획들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죽고,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정말 주님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실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앙이
단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죽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의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듯이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치 말고 기도의 손을 들고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생각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를 의식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온전한 믿음, 실제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